예, 할렐루야. 예, 아름답고 복된 교회 예배 드리러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예, 앞뒤 사람에게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 지체하지 아니하고 속히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만민이 기도하는 이 성전으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구하는 것마다 응답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리기 원하오니 오늘도 이곳에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이 시간이 우리에게 가장 즐겁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예, 성시교독 71번 이사야 55장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양식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내가 양식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식들이 기쁜 것으로 얻으리고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사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확신한 자의 이름이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있을 때 들으리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하나님이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80장 부르시겠습니다.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붉은 하늘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를 쏟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신문자님께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만물을 운행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주간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안보하여 주셨다가 오늘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서 주신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장마가 시작되기 전 초여름 더위 기세가 맺었습니다. 지난주부터 시작된 한낮의 뜨거운 열기는 사람들을 지치게 합니다. 아직까지는 아침 저녁을 시원하고 땅이 달궈지지 않아 밤을 지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지만 낮에 외출할 때든지 뜨거운 공간에서 일할 때 조심해서 온열병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는 연로한 성도들이 많은데 더운 여름 지치지 않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저희의 죄와 허물을 다 내려놓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저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옵고 다시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손주들은 가난과 기근의 찌든 현실 속에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자식을 잘 키워서 가문을 보존하고 융성시킨다는 목표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어렵던 현실과
생존의 위협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한 세대 전만 해도 1년에 몇 번씩 그저 짜장면 먹는 것에 만족하던 시절도 있었지만은 이제는 원하는 때에 다양한 음식을 먹을 수 있을 만큼 잘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청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가치를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못 살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꿈과 기쁨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청년들이 그저 자신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 이웃들을 돌아보며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작게는 부모 자식과 나아가서는 교회와 사회 또한 민족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썩어 없어질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여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뜨거운 여름을 지나다 보면 우리보다 더 더운 지역에서 땀을 흘리며 사역하는 선교사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부른대의 한상훈 선교사, 나홍의 김재수 선교사를 기억하여 주시고 여러 여건이 어려운 지역에서 건강하게 사역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아 대책을 통해 지원하고 있는 12명의 아이들을 위해 생각날 때마다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12명의 아이들이 건강하고 아름답게 자라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방학에 들어가는 한글학교 교사들에게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고 다시 개강할 때는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여러 지역의 학생들을 만나서 한글과 복음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갑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말씀 전하실 때 입술에 기름을 부으시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잘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은혜를 다 받아 누리기를 바라와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8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항상 깨어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2주간 동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주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증거해 왔습니다. 첫 주는 기도의 자세와 방법 그리고 무엇을 구해야 할 것인가 였는데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간절하게 강청의 기도를 드리되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야 하는데 구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찾는 것을 찾을 때까지 두드린 문이 열릴 때까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응답받을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되 성령 하나님을 먼저 구하라고 하셨지요. 왜 그렇게 하시라고 하셨죠? 답은 간단하죠. 응답해 주시려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두 번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항상 기도하지만 낙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낙심할 시간이나 사탄이 시험할 순간의 기회도 주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며 기도하는 자는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기도하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내가 응답하리라, 속히 응답하겠다는 강렬한 의지를 가지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상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굳은 믿음을 갖고 있다면 낙심할 시간이 없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항상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어쩌다 한 번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할 때마다 항상 낙심하지 말고 믿음을 갖고 부르짖으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오늘은 누가를 통해 전해주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세 번째 시간입니다. 무엇일까요? 36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오늘은 지난주와 중복해서 항상 기도할 것을 다시 주지시켜 주셨고 이 항상과 함께 오늘 특별한 주제는 깨어 기도하라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항상 깨어 있어서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제자들과 그리고 우리들이 종말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말세에 나타날 모든 종류의 재난에 대해서 설교하셨고 곧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임박한 종말에 살아야 하기에 언제 오실 줄 모르는 주님을 기다리면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누가는 주님의 다시 오심이 임박하였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오늘 짧은 이 5절 본문에서만 3차례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은 이날이라고 표현했고 그날이라고 그랬으며 장차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일이 일어날 날입니다. 반드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며 그날에는 환난의 징조들이 나타나는 날이기에 누구나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제자들과 성도들이 항상 깨어 있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조심하지 않게 될 것이라 경고하신 것이죠. 주님의 재림이 아주 멀었다든가 아예 재림이 없다고 생각하면 더 이상 조심하지 않으며 살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조심하지 않는다는 걸까요? 어떻게 조심하지 않는다는 걸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에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무슨 말일까요? 성도가 세상처럼 사람처럼 변화가 돼서 믿음을 포기한 채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어두워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못한 채 그날을 맞이하게 되기 때문에 더 이상의 회개할 기회조차도 얻지 못하고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 경고를 마태는 열처녀 비유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신랑이 밤에 늦게 올 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기름을 미처 준비하지 못한 5 신부들이 막상 신부가 왔다는 소리에 기름을 사러 갔다가 그만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지요. 그 신부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마태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되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노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한마디로 구원의 문이 닫힌다는 말이고요. 구원의 문이 닫힌다는 말은 천국 문이 닫힌다는 말이고, 그때는 아무리 열어달라고 해도 이미 닫혔기 때문에 때가 지났고 신랑은 더 이상 알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뜻밖의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신앙 상태를 이 말씀을 비추어서 한번 되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성경이 경고하는 결국 주님께서 염려하는 바대로 혹시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재림에 대한 경각심을 잃어버린 채 세상에서 기웃기웃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아니면 세상에 깊숙이 들어가 버렸나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방탕하던 그 방탕으로 혹시 되돌아가고 있나요? 술 취해 다니면서 더 이상 구원은 없다고 소리치고 다닐까요?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져서 생활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예배도 안 드리고 말씀도 없어지고 선교 다 시들시들해졌나요? 내가 이런 상태에 빠졌는지 빠지지 않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아주 간단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항상 깨어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둔하해졌습니까? 둔하다는 말은 이 무거운 짐으로 짓눌려 있는 상태를 말하는 표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도하는 게 무거운 짐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소리 들으면 괜히 마음이 무거워지고 싫어진다는 거죠. 내가 기도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 지치고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합시다라는 말이 복음이 아니라 무거운 마음을 짓누르는 짐이 된다는 것이죠. 흥미롭게도요, 이 둔하다라는 말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3명의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다시 오사 보신지 그들이 잔이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자, 여기 심히 피곤함이라 같은 뜻입니다. 마음이 둔하여졌더라. 정확하게 같은 단어입니다. 마음이 둔하여져서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졸고 있는 이 제자들을 주님께서 바라보면서 무엇이라고 하셨을까요? 칭찬하셨을까요? 아니면 위로하셨을까요?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한두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기도에 깨어있지 못하고 졸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졸고 있을 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려고 로마 군인들과 함께 와서 기도하던 예수님을 체포해 가버렸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 절대 안 됩니다. 함께 싸워주는 게 아니라 자기들도 죽을까봐 주랭랑쳤죠. 여러분, 이것이 항상 깨어서 기도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봉변이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봉변이 왜 일어났는지 상황 판단도 안 되고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지 더더욱도 모릅니다. 주님은 붙잡혀 가는데 제자들이 뻔히 예수님이 붙잡혀 가는 것을 보면서도 걸음만 알살려라 하고 도망치더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졸고 졸면 시험이 옵니다. 그 시험이 신앙의 총체적 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시험입니다. 왜 이것이 총체적 위기일까요? 여러분, 마지막 날, 그날에 이 모든 재난이 일어나는 일들이 생기는 그날에 불행하게도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고 졸면 아주 결정적인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신앙을 잃어버려요. 신앙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그동안 믿어왔던 모든 생활, 이 세월이 헛된 거죠. 수십 년을 믿어왔는데 도망간다. 그 수십 년의 세월이 어디로 갈까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결정적이고 아주 중요한 것도 잃어버리게 되는데요. 그게 뭘까요? 주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고작 도망간 것이 어디일까요? 주님을 떨어져서 갈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지. 주님은 이런 잃어버림을 당할 사건이 발생하는 그날에는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임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신앙인이든 신앙인이 아니든 모두에게 임하는 사건입니다. 주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날이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고 졸고 있는 사람이나 이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조심하지 않으면서 모든 방탕함과 술 취함과 마음의 둔함이 온 사람들은 주님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할까요? 주님께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할 이유가 뭐예요? 그날에 주님이 임하실 때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환난과 재난과 배도와 불법과 죄악들로 인한 심판을 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피한다는 말은 모면한다는 뜻인데 이 심판을 피하기만 하면 될까요? 아니죠.
어디로 피하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로 피해야 됩니까? 주님께 피해야 되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인자 앞에 서도록, 인자 앞에 오게 하도록. 왜 그래요? 주님만이 이 모든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줄 피난처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유이죠.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어떻게 재난을 피할 수 있고 어디로 피할지를 알 수 있으니까요.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모든 재난과 환난과 심판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예수님께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라는 말은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 맞을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종말에는요, 낙심할 시간도 없지만요, 졸 시간이 없습니다. 졸 수가 없어요. 너무 끔찍해요. 너무너무나 혹심한 시련들이 옵니다. 시험들 시간조차도 없습니다. 곧 공중에서 우리를 맞이할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제 정말로 얼마 안 있으면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설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고 있을 때 주님이 내려오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왕 주님께서 오실 때 여러분이 뭐 하고 있을 때 오면 제일 좋을까요? 맞는데 주님께 칭찬받을 짓을 하고 있을 때 그게 뭔지 몰라도 그렇죠? 자, 그러면 무엇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실까요? 물론 여러분이 다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주님께서 지상 대명령을 하고 가셨는데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 하신 대로 우리가 전도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얼마나 우리가 당당하겠어요. 그럴 때 좀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또 주님이 이런 말도 하셨잖아요. 너희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구제하라, 섬겨라, 사랑하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기아대책에다 헌금하려고 딱 봉투를 넣고 있는데 주님이 오신다. 우와, 어떻게 그것도 딱 맞춰서 그때 오실까? 여러분,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어려운 사람 봉사하고 있는데 주님이 오시면 와, 주님 맞을 당당함이 생기겠지. 또 열정적으로 예배 드리고 있을 때, 그죠?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있을 때 예배 시간에 주님 말씀대로 졸지 않고 눈 부릅뜨고 말씀 듣고 있을 때 오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다 좋은데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만 생각해 보면 정말 간절하게 애통하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있을 때 주님이 오시면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 알려준 대로 모든 성도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있을 때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바울이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자, 이 말을 보면 예수님 주신 말씀이니까 바울이 권면한 말씀과 예수님이 말씀이 얼마나 똑같은지 너무나 놀라요. 똑같은 표현을 하더라고요. 항상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이걸 보면 사도 바울은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산 분이셨어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을 때 주님이 오시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기도하고 있을 때 주님이 오게 하시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답이 굉장히 쉽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렇죠? 항상 기도하니까 내가 기도하는 어느 시간에 오겠지요. 항상 깨어 기도하되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혹시 다 같이 통성 기도합시다 하면요. 1분도 안 돼서 더 이상 할 게 없어 하고 이렇게 두리번거리는 분들이 계세요. 다른 사람들은 뭐 이렇게 할 말이 많지? 그리고 자기 기도 안 하고 남이 기도하는 거 듣고 있는 분이 계세요. 다 같이 통성 기도합시다 그러는데 남의 기도하는 거 듣고 아멘 아멘 하더라고요. 본인 보고 하라 그랬는데 듣기만 하네요. 왜 그래요? 더 이상 구할 게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믿음의 관계는 아닌 것 같고요. 아직 기도하는 훈련을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자신을 위한 기도도 좋지만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는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니까 자기 것만 간단하게 아시지요 주님? 이상 보고 끝? 1분도 안 걸려서 기도가 다 끝나는 거예요. 물론 기도를 많이 오래 한다고 꼭 믿음이 좋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성경 말씀대로 사도 바울이 권면한 대로 아멘해서 내 기도는 1분도 안 될지라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 기도하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나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시간보다는 우리 성도들의 숫자만큼 기도 시간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일부러 길게 하려고 기도한 거 아닙니다. 성도들 하나하나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시간의 개념에서 떠나게 돼 있어요. 초월하게 얼마 동안 기도했느냐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라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기도에 몰입하게 되고 자연적으로 기도 시간은 늘어나게 되고 그 긴 시간 동안에 주님의 강렬한 임재도 체험하게 되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응답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루에 도대체 얼마를 기도하셨을까? 여러분은 사도 바울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얼마나 기도하셨다고 생각하세요?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몇 시간을 기도했나, 얼마를 기도했나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 서신을 우리가 전체를 보면요. 나 바울이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는 표현이 서신서마다 있어요. 정말 놀라운 거죠. 사도 바울은 본인이 선교해서 방문해서 성도들을 만들고 교회를 세우고 또 성도들을 만들고 제자 훈련을 시켰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회심한 수많은 사람들과 그 중에서 또한 사역자가 된 사람들과 목회자가 된 사람들 얼마나 많았겠어요. 바울은 그 사람들 하나하나를 놓고 기도하셨을 텐데 자기가 여러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분명히 본인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인데 1차 전도 여행서부터 2차, 3차 로마 돌아가실 때까지 그 긴 시간 동안에 도대체 몇백 개의 도시를 다녔을까요? 아니면 몇천 개의 도시를 다녔을까요? 소아시아 지방과 유럽의 대부분을 다 다녔으니까 어마어마하게 돌아다녔을 거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회심시킨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상상이 안 갈 정도로 어마어마한 숫자일 겁니다. 사실 그 사람들의 이름만 불러도 하루 종일 해도 모자랄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많았어요.
저희가 웨일즈에서 새로운 개척교회를 시작할 때 미국 선교사님인데 미국 목회를 마치시고 은퇴하면서 웨일즈에 선교하러 오신 분과 함께 교회를 세우기 전에 저하고 함께 매주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목사님이 한 번은 오셔서 이만한 리스트를 주면서 이거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그 마을에 13,000명이 살고 있었는데 행정부서에 가서 13,000명의 이름을 다 얻어다가 매주 그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이름만 부르는데도 몇 시간 걸린대요. 13,000명. 그러니까 혼자 하기가 너무 많으니까 나한테 맡겨서 같이 하자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경우는 도대체 얼마나 많았을까를 상상해 보는 거예요. 한 도시에 한 사람이 이름을 불러도 이렇게 많은데, 사실은 사도 바울이 삼시삼때 밥 먹고 자는 시간 위에,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 이외에는 모든 시간을 기도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모자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문자 그대로 하루 24시간을 항상 깨어서 기도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자신도 항상 기도하고 깨어서 기도하라는 말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더더구나 주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대로 순종하고 싶었던 종이었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삶 자체가 기도였을 것이 충분히 그러실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만 특별한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도 항상 깨어 기도해야 돼. 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이 아니니까. 24시간 주님과 대화하고 간구하고 중보기도하고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은 가능합니까? 바울은 어떻게 24시간 항상 깨어서 기도했을까요? 감사하게도요, 그 답이 오늘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다름 아닌 3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37절 읽어보시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그 산에서 쉬시니, 하루 종일 말씀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 전하시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느라 지치고 피곤한 주님께서 이 피곤함을 푸시는 곳이 다름 아닌 감람산이었습니다. 감람산의 감람원이죠. 예수님은 산에서 쉬셨습니다. 여기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에서 무엇을 하면서 쉬셨을까요? 그 당시에 특별한 놀이 문화가 없었을지도 모르고요. 우리처럼 전기가 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밤에 뭐 하실 게 있었을까요? 깜깜한 밤에 말이죠. 그 깜깜한 밤에 예수님이 쉬면서 무엇을 하셨을까? 뭐 특별한 거 안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들의 기록을 보니까 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올라가셨는지 그 이유를 말했었습니다. 예수님이 뭐하러 산에 가셨을까요? 뭐하고 쉬셨을까요? 주무시려고 그러셨을까요? 아닙니다. 기도하기 위해서였어요. 예수님에게 기도는요, 유일한 쉼의 시간이었다는 말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의 유일한 쉼의 시간이 기도였다. 기도의 쉼터였습니다. 감람산이야말로 정말 기도의 동산이었고요, 예수님의 쉼터였습니다. 기도의 쉼터. 멋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쉬는 방법이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늘 아버지로부터 모든 충만함을 체험받는 시간이었거든요. 기도하면 힘들다, 힘들어서 기도 못한다, 너무 피곤해서 기도 못한다, 너무 바빠서 기도 못한다, 또 어떤 분은 너무 배고파서 기도 못한다. 일단 먹고 보자. 먹고 나면 어떻게 돼요? 졸려요. 하여튼 기도하지 못할 핑계가 얼마나 합리적인지 모릅니다. 이런 우리와는 달리 예수님은요, 최고의 쉼이 기도였다는 거예요. 모든 에너지를 받는 시간이었으니까요. 이것이 바로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이유였고요.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기도가 예수님의 쉼이었듯이 바울도 주님의 이 놀라운 비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바울에게도 기도가 최고의 쉼이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의 최고의 쉼인 것을 믿습니까? 받아들이겠습니까? 반대로 피곤한데 어떻게 기도해요? 기도하느라고 피곤해 죽겠어요. 이러잖아요, 그죠? 자,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특별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리하게 몸 상해가면서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깨어라. 우리 주님은 이렇게 안 하세요. 야, 기도하는 것이 쉼이라니까.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예수님을 좀 따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였습니다. 얘들아, 기도는 노동이 아니란다. 너희를 위한 쉼이야.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려면 기도가 쉼이라는 걸 깨달아야 된단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멘. 이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기도하는 게 피곤한 게 아니야. 쉼이야. 에너지 충만하는 시간이야. 하늘의 신령한 은사를 맛보는 희한한 시간이야. 얘들아, 기도하면서 쉬거라. 쉼이 기도고 기도가 쉼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쉼이라는 것을 이제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멘. 아멘. 체험해 봅시다. 정말 기도가 우리의 쉼이 되는지, 오히려 우리에게 힘이 되는지, 오히려 이 시간이 우리가 충만한 시간이 되는지, 이 시간이 오히려 우리가 새롭게 되는 시간인지 체험해야 항상 깨어 기도할 수 있구나. 쉼이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1분만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길게 안 해도 되고 딱 1분만 하시면 됩니다. 기도가 나의 쉼이 되게 하시고 나의 쉼은 기도가 되게 없어서 예수님을 닮아 항상 깨어 기도하는 삶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게 없어.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24시간 우리가 깨어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비밀을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은 기도가 쉼이라는 거였어요. 쉼이 기도였어. 하나님 것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항상 깨어 기도하고 이것이 쉼이 됨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나머지 인생이 항상 깨어 기도하며 주님을 기쁘게 하며 새로움을 체험하며 더 영역이 넓어지며 주님 맞이할 때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364장 부르시고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64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나지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한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태 거친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많은 뉘우쳐 가슴 힘없지 않으면 주 나를 위해 꼭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것 피하여 빈들에서 나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근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그토록 하루 종일 복음 전하시고 말씀 가르치시고 병자를 치료하셔서 온몸에 땀 범벅이가 되시고 소금에 쩔을 정도로 냄새나는 그 몸을 쉬시지 못하시고 산에 올라가셔서 여전히 기도를 택하신 주님,
우리에게 기도가 쉼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이 항상 깨어 기도하는 방법이 예수님을 닮아 기도가 쉼이라는 것을 깨닫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 가장 즐거운 시간이 기도 시간 되게 하시고 기도 시간이 최고의 쉼이 되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에너지를 받는 시간과 충만한 은혜를 받는 시간 되어 영육이 다 새로워지는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 성도들과 교회와 선교를 위해 기도하다 보면 밤이 맞도록 기도하게 되게 하시고 하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가운 임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오늘도 귀한 예물 주께 드려오니 믿음으로 드리는 이 귀한 11조와 감사헌금과 구제헌금과 선교헌금과 건축헌금과 추정헌금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물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며 선교를 위해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사용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오며 하나님께 드리는 손길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12강절이가 남을 정도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육간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실 때가 얼마 되지 않았사오니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 만날 때 칭찬받으며 올라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은 기도에 깊이 들어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76장 부르시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176장입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밖에 걸어는 깨어 있어 주를 만겨봐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실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낮이나 밤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만난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항상 깨어 기도하며 주님 맞기를 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그리고 온 세상의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에 박수하겠습니다. 네, 착석하겠습니다.